할렐루야. 6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즉 그의 히브리어 이름 사울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아주 살기등등하게 핍박했던 인물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아주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9장 1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아주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외국까지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외국까지 도망을 갔는데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지만 주님은 그 주님의 교회가 곧 자기라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사울은 이제 땅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다메섹에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지금 직가로 가가지고 거기 어디에 가면 사람이 있는데 네가 사울이라는 자에게 다시 안수하여 그의 눈이 보이게 해라. 이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 아닙니까? 공문도 받아갖고 우리를 잡으러 왔대요 라고 말하니까 15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과 그리고 저 로마와 정말 땅끝까지 이르기에 이제 복음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정반대쪽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복음의 꽃이 피었잖아요. 사도행전은 지금 그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아주 따뜻하게 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이 드디어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즉시로 막 이랬잖아요. 근데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메섹에서 사도 이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 왜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까요? 시내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신학교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아니 저놈이 저번에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놈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래. 근데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아주 당혹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유대인들이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공모를 하죠. 알려져서 사울의 제자들이, 그 사이에 또 사울의 제자들이 생겼나봐요. 복음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죠. 성벽에서 달아서 그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디로 갔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두려워했어요. 그때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말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베드로를 만나죠. 야고보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살아 생전에 했던 공생의 사역들과 또 그런 전승들을 듣게 됨으로써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인 예수님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늘로 승천하심을 본 제자들을 통해서 전승을 물받고 그야말로 그의 신학이 아주 탄탄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기독교라는 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생겼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갔고요.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죠. 근데 거기서 약 10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10년 정도 머무르게 되고 그곳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주 복음을 아주 활동적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애니야, 칭찬받는 자 있는데 중풍병으로 침상에 눕는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해주죠. 또 요빠라는 곳에 가서 다비다, 여제자가 있는데 도루가라고도 하죠. 근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근데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사는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볼 게 누군가를 돕는 사람은 항상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를 도우려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거와 상관없이 연약하고 불쌍한 자를 잘 도와주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죠.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장교였죠. 근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도 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그리고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를 청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양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뭐 하늘이 열리면서 그냥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거 보니까, 근데 거기에 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막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속되고 더러운데 내가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도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 지금 이방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우리만 잘 증거되겠지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 모든 열방용 복음이고 모든 사람이 듣고 살아야 할 복음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때가 되니까 밖에서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렸고 성령님께서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어요. 귀한 복음을 듣는데 자기만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 보세요. 자기가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베드로 또 보세요. 나도 사람이다. 나한테 절할 필요 없다. 서로 겸손한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여차여차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보세요. 고넬료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 때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아 알았죠.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향하겠구나. 그래서 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함을 받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홀로 듣지 않았어요. 많은 이들과,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이들과 함께 듣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초대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흔쾌히 응할 정도로 그의 삶이 지극히 선했다는 것이죠. 고넬료의 이 신실한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더 강력히 역사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던 자리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앞에 불현듯 나타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개입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나 더 먼저인 것은 내가 먼저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삶으로 말입니다. 자, 이제 11장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할례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오직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네가 무할례자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 이거 먹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같은 식탁을 공유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게 아니다 이 자식들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였다. 그래서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반발하는 세력들이 다시 기독교를 떠나 유대교로 향하는 그런 작태를 행하는 거죠. 그것이 안타까워서 썼던 책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데반일로 말미암아, 자, 안디옥 저기 이스라엘의 저 북쪽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나오죠. 이방 땅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파했을 때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가 이제 일대 목사로 보낸 거죠. 바나바를. 그래가지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는 또 바나나라고 할 뻔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리더자가 반드시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이 불편해 하시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 순종의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수가 많아지니까 이 바나바는 또 뭐 자기가 혼자 다 목회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 사울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안디옥에 이르르니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러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구제헌금을 걷어서 AD 46년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들에게,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저번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던 1차 방문에 의해서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다시 헤롯 대왕 할아버지가 차지했던 땅을 다시 다 차지했는데 이때 좀 핍박이 있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첫 번째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엄청 그걸 유대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았어요.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이라서 바로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곧 끝나요. 그 다음날 끝나니까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해서 이제 죽이려고 했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사도 바울처럼 막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고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콜 골고 주무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잠을 푹 잤는데 세상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얼마나 자고 있어서 대충 야야 베드로야 이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옆구리를 그냥 한번 빡 치니까 그냥 하고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탈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서 날 이렇게 또 풀어주셨구나 하고,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똑똑똑 했어요. 여자아이가 어린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인지 알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미친 거 아이가?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 내일 정말 큰일이 있는데요, 큰 행사가 있는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우산을 챙겨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너 미친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알고 역사하심을 믿고 움직이는 그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믿음,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롯 대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굉장히 교만했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아부를 좀 떨었어요. 와, 당신의 연설을 보니까 신의 소리다 막 이래 보니까 헤롯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세상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주의 사자가 치니.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면 결국 하나님의 수준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울을 따로 세워서 뭘로 파송하여?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것도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1차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나오게 됩니다. 약 8년 동안, 40년에서 47년 동안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구브로에 가서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좀 이렇게 갈릴리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있으면 저 위로 올라면 안디옥 교회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이 섬을 지나가는데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살라미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섬을 선교를 하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살람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바보에 이르렀고요. 거기에 이제 좀 특이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마술사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걸 방해를 했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를 주목해서 이런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새끼,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 이러면서 네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정말 맹인이 되는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려놓고 쭉 올라가면 여기가 아까 이게 지금 주중의 바다고요. 여기가 아까 말하는 구브로 섬이며 여기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들렸다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스라엘은
아니 이스라엘은 성경책은 소아시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터키 지역을 이렇게 돌았다가 다시 다시 이렇게 해서 배 타고 가는 여행이 나오죠. 그래서 배 타고 맨 처음에 들어간 게 밤빌리아,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밤빌리아에서 이제 버가에 넘어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 이 요한은 이게 지금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 보면 이 요한은 마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길이 계속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는 길, 아주 험한 길이고 도둑자가 출몰한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 마가 요한은 포기를 하고 아마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의 이 조카인 요한을 데려가자 말자 이것 때문에 아주 심하게 싸웠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무튼 복음은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구약에서 예언된 참 선지자여 참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바로 예수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됐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라고 전파를 하고 먼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근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근데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라고 말씀하고, 자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기쁨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님과 함께 죄된 내 자를 죽여버린다면 우리는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안식일날 되니까 막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시기를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언제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비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과 46절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퍼지니라. 그리고 이고니오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서도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를 전도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못된 짓을 하죠. 핍박을 하죠. 그래서 루가오니의 성, 루스드라, 더베, 근방. 근데 계속 자리를 옮기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발을 쓰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돼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주목해 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있는 것이 보여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헤르메스다 막 이렇게 또 알고 아주 그냥 우상으로 아주 그냥 신으로 섬기려고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이를 저지하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또 전하려고 했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에 심하게 맞았어요. 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도베로 가서 여러분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전날에 돌에 맞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우리 같으면 주님 이만큼 말씀이 저 좀 실례합니다 하고 회복을 했을 거예요.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근데 바울은 그냥 털어버리고 내 몸에 상관없이 바로 그 다음 성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라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제 가운데서 돌아와 너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너무 감동이죠. 저도 복음을 좀 전해놓고 좀 어려우면 좀 실난다, 나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자기 연민에 빠졌는데 다시 한번 그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5장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인지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